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팔복 다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빙산의 일각만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가 가지셨던 생각은 무엇일까? 저희 상상력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알고 살아갑니다.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듣기에 좋아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고 또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거나 아니면 금방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내가 기대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 사회 속에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속적 감각을 뛰어넘는 진짜 진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느끼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우울하게 한 것은 캐나다의 그 큰빛교회 이름이 큰빛교회인가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억류된 지 벌써 몇 개월째 됐는데 종신노역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구나. 저는 사실 그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재작년에 제가 디아스포라 대회에 참석했을 때 한국에서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얼마나 신나하시든지 정말 흥분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도 지금 이제 60세밖에 안 되셨는데
교회 사역은 이미 다른 분한테 다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일평생 이거 하다가 죽겠다고.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 공장도 많이 짓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분은 확실히 자기 소명을 발견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옳은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그런데 그 사역에 지금 생긴 일은 우리의 예상과 빗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쉽게 빠지는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성경이 어디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어디서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신앙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8번째 복, 마지막 복은 이 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온갖 비난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여기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핍박과 오해와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나 때문, 진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생긴 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놓고선 어려움 당한 걸 가지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하고 또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또 부족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핍박과 고난과 비난과 이런 어려움을 굳이 내 삶에 연결시키려 할 때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의 삶과 좀 이어지기가 어려운 구절인가?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생긴 어려움이 굳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그 만나는 것 자체가 의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실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과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이것을 의롭게 만드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헛되이 고난당하지 마십시오. 생고생 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것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진짜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 구절은 그것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생긴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의 편에 서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의롭고자 하면 할수록 사단이 그것에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분명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분명코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는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알고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있지만 크리스찬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반대가 없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달라요. 거기에 어떻게 합의점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상처와 또 이익이 걸려있는 그런 이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인간에게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고 오해가 없을 수 있고 비난이 없을 수 있고 싸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있어요. 인간 죄인입니다. 타락한 이성, 그리고 이 이기주의, 또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걸로 점철된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비방하는 것이 없을 수 없고 조롱하는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 병에 걸린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왜곡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말씀에서 옳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이 말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한다?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은 또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도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결국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고난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영광과 승리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에 감동도 받고 그렇지만 그것이 남의 이기를 바라지 내 이기를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면수 목사님만 생각해도 그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 뭐 그것을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결국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문제가 없이 그냥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더 하고 잘 섬기고 이런 것은요, 뭐 그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그런 믿음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스스로 조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내 행복과 내 안일함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 안에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참된 말씀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신학이나 아니면 안일주의, 이런 것이 이 세속주의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해결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나 얻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과제가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예수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아요.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교회도 윤리적인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느 제가 기독교 대담 프로를 봤는데요, 그 토론의 주제가 혼전 순결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윤리학자가 나왔어요. 기독교 학과,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 있는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니까 기독교도 같이 따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설교하는 것이 점점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다, 공감대가 잘 안 생긴다라고 하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면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더 잘 된다는 설교를 많이 해야 성도들이 딴 교회 안 가고 이 교회 나오니까, 그런 생각 목사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말씀을 놓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현대 세계가 행복을 자아 실현과 물질적 풍요와 무한한 팽창으로 재정의하자 교회와 신앙인들은 부흥신앙이나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천국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교리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교리적으로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생각할 때 이 신앙에 또한 왜곡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물론 성경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활에도 예수님의 실제의 삶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외로우셨고, 그가 얼마나 배고프셨고,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고, 그가 얼마나 비방을 받고, 그가 얼마나 오해를 당하고, 그런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삶보다는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전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측면만을 얘기한 나머지 실제로 예수님의 삶 자체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학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정말 그랬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 팔고 가난하게 되고 차도 없이 걸어 다니고 이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랑 다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고난의 의미는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그냥 그거죠. 금리가 올랐는데 이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이 좀 더 더해지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사지 못하면 이거 고난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고난을 이 십자가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들여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나를 먼저 더 미워했다. 그러니 너희가 미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라.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라. 나를 따르는 인생이란 과연 그런 것이다.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과정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 것으로 여기고 너희를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어떤 잘못 때문에, 나의 세속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나의 속임수 때문에 생긴 그 고난이라면 그 고난과 오늘 내가 세상에 속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이 고난의 영적인 의미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은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의 종인 우리가, 그의 제자인 우리가 그보다 더 낮은 취급 당하면 그것 또한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나. 주님 그거를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요 크리스찬의 삶에 예외가 없습니다. 원리예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십자가 빼고 부활만? 오늘 믿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 맞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맞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여러분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셨다면 그냥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막 원통하고 분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체험했나요? 저는 오늘도 신방했는데 그분이 억울한 게 많더라고요. 저에게 2시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본인이 당한 억울함을 다 얘기했습니다. 오해들, 자기를 향한 오해들, 또 비난의 말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은 것보다는 훨씬 약한데?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난과 어떤 거를 당해도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고, 물론 내가 좀 잘못했거나 그렇다면 그래, 내 잘못이다 여기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비로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져 온 이 과정 자체가 핍박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순교였습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책 읽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전에 성경이 다 라틴어일 때 이 독일어로 마틴 루터가 이걸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무슨 라틴어를 잘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신학은 라틴어 그대로 놔둬야지 이것을 일반 사람, 세속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신학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반대했습니다. 특권층, 아주 성직자층, 그리고 그때는 성직자가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었어요. 이 틀을 깨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번역한 거예요. 맨날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이 영국 사람인데 정말 그 영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그게 자기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국 내에서는 그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망명해가지고 신약을 번역했습니다. 구약을 번역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히브리어를 다시 배워가지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몰래 그 영국으로 보내서 했는데, 이 영국의 이 고위 성직자들은 이 틴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숨어 다니니까 그 잡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잡냐면, 마치 추리소설과 같이 어느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이제 틴델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어느 한 사람을 보내서 그와 친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속은 거죠. 이게 친구가 되게 만들어서 오늘 같이 산책하자 해서 밤에 어두운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잠복해 있는 사람들이 틴델을 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번역된 과정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 그 위의 버전이야 쉽게 번역됐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된다라고 이것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과정들은 핍박과 도망 다니는 것과 조롱과 순교였습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이 복음이 오기까지 다 그들의 이 순교와 핍박이 다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고, 꼭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모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번역된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복음주 전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배 위에서 죽었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저는 어떻게 믿었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가문에서는 처음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아버지가 학자셨는데 이 자녀들은 아들들은 다 훌륭한 교육을 시켰는데 딸이라고 글자를 안 가르쳤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40세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7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여인 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하셨는데 그때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 집안에서 자라난 저희 할머니는요,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절대 예수 믿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받아들인 복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결혼해서 이제 그 시집으로 왔을 때도 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섯째가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자. 제가 어렸을 때 막 그때 친척들끼리 막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은 태어나 봤더니 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얘기가 아마 여러분에게 많을걸요.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 있었어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내용이 그 희생이고 또 헌신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용기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십자가의 의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속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의미가 진짜 깨달아져요.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요,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으면 약해집니다. 이거 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것과 너무나 내 현실이 거리가 멀기만 한가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을 느끼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제가 읽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순장하시다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순종하시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미치고 환장할 일이 있죠.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의 상이다 그러면은 죽어서 받는 상이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과연 이럴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받는 상급 그런 의미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고 천국 가서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요, 관점의 차이고 가치의 차이입니다. 하늘의 가치 아니면 이 땅의 가치. 제가 읽었던 그 한 책의 저자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도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희는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순교는 안 당하고 차별과 방해 공작만 견디면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신앙 때문에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마음대로 성경을 출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죽고 살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느냐 안 편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치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내가 이를 악물고 한번 참아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얻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려움이 얼마큼 큰 것인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느냐 닮아가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느냐 안 따르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가치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에요. 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하늘의 상.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천국 가면은 막 집들도 막 보석으로 다 치장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궁극적인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라.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것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함께함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것이 천국에서 내가 가장 누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했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이 아닌 거예요.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시죠. 5시에 아침 9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오후 5시에 들어오고 물론 이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 사람보다 그 포도원 주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좋고 포도원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포도원 주인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얼마를 받던 그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과 얼마나 함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천국은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이나 저랑 같이 있기를 원하지, 저를 모르는 어떤 어린애가 저와 같이 있기를 원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그게 하늘의 상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나가세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다른 컨텍스트에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회의 어느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짝사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용기는 없고, 고백할 용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뒤를 쫄쫄 따라다녔어요. 교회 끝나면은 그 여학생이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얘는 뒤따라가요. 한 30m 뒤에서 뒤따라가서 뒷모습 봅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가죠. 그러면 이 친구는 막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샛길로 해가지고, 지름길로 해서 그 여학생이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 먼저 도착해요. 그래서 골목에 숨어서 뒷모습 한 번 더 보고 오는 게 주일의 일과예요. 그렇게 짝사랑하는. 근데 한번 문학의 밤을 하는데, 제 친구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와 그 여학생이 그 한 프로그램을 같이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큰 백화점에 갔는데, 그 백화점을 지나가면서 그 여학생이 어느 그 인형을 가리키면서, 곰인형이었는데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저거 예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 친구가 그거를 마음에 둔 거죠. 저걸 사줘야 되겠다. 근데 그때 가격으로 그 곰인형이 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이죠? 맞나요? 예, 30년 전에 3만 원이 고등학생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집에서 엄마한테 도시락 싸지 마시고 매점에서 사 먹겠다고 돈 타가지고 그걸 모으기 시작합니다. 몇 달을 밥을 안 먹더라고요, 점심을. 물론 친구들 거 뺏어 먹었죠. 그리고 걔네 집에서 학교까지가 한 5정거장, 6정거장 됐는데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친구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도 아니죠. 근데 그 짝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 밥 먹을 때도 그 남의 거 맨날 뺏어 먹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맨날 친구들한테 막 비난받고 그것까지 다 기쁘게 감수하면서 하는 모습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그것, 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마음이에요. 생기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복음의 의미가 내 영에서 진짜로 깨달음이 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말이 안 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가요? 아닌데. 그분 취향도 참 독특하시지. 상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고난이 그분한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힘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그거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쯤은 가뿐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영성 가지면은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김하중 장로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막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데 장로님 삶에는 고난 없죠? 고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뭐 그런 것을 보통 고난이라 그러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인데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오히려 더 기뻐할 일이지.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면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도 다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정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주방봉사는 왜 못하겠습니까? 주차봉사는 왜 못하겠습니까? 주차봉사하다가 나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그 이야기 때문에 가슴앓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그게 복음인데 그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었는데 요즘 우리의 믿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바티 장관에 대한 묵상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지,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거는 그냥 경치 좋은 정원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고백될 때까지 그 찬양 계속 불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을 중지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저를 통하지 않고 이 인간의 부족한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